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가 193개국이고요. 세계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국가는 237개국이나 되는데 또 무슨 나라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라의 개념, 그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 구성의 그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서 주권, 그 통치권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의 이 통치 개념과 코드가 맞아야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늘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나라, 다른 통치 원리를 꿈꾼다면 그건 동상이몽으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님과 어긋난 생각, 빗나간 노선은 이 도착하는 종착역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았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처럼 통일 왕국을 재현하고 솔로몬 시대의 부와 풍요를 회복시켜줄 영웅호글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죠.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고요. 자기들의 신앙을 인증하는 그 메시아를 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로 세상은 평정될 것이다라고 믿었고 소망했죠. 그럴 수 있죠. 압제 가운데 살다 보면 삶은 피폐해지게 돼 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못 살겠다 할아보자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가 외출 수밖에 없잖아요. 난세에 영웅난다라는 말도 있듯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임무를 고대하기 마련이죠. 이 로마의 철군 통치는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최고조에 이르도록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랐을까요?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었을까요?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원망스럽고 억울한 이 응어리진 마음,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인생 역전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를 대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꿈에 그리던 나라이죠. 제자들도 이러한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로서 세상 나라의 확장이고 세상 나라의 연장인 것이죠. 통치 원리와 방식에 있어서 세상 나라와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통치 원리, 동일한 성격의 나라이냐 하는 건데요.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러한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경계선을 쭉 그었죠. 원리와 속성, 내용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서로 섞일 수 없고 통할 수 없는 그 단절을 선언한 셈이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니다. 먹는 것도 없고 마실 일도 없고 항시 24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세상이다. 뭐 이런 걸까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분리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원리,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열심이나 재간이나 힘으로 건설할 수 없고 또한 인간의 의나 착함이나 덕을 쌓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합니다. 통치 원리와 속성, 내용 면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의 원리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같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한글 성경은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요, 바실레이아, 즉 왕국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이 주일학교 다닐 때에 배운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그 성격이나 개념은 담아내지 못한 교회 교육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인 그 은혜와 연결해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천국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무릉도원 정도로 상상하게 했었죠. 도로는 다이아몬드로 깔려있고 자동차는 최고급 승용차들 뿐이고 사람이 사는 집은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지어져 있고 어디에 가나 번쩍거리는 황금과 다양한 보석이 널려있고 뭐 딱히 아쉬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 이처럼 동화책에서 나오는 별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동심이 발동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학습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교다원주의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양심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또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참 나를 깨우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중심, 그 속을 보시는 나라다.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은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조건 등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 혹은 의롭지 못하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중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생명의 씨, 즉 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뜻에서 너희 안, 속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양심이나 참나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가르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심이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참나를 나를 깨워서 그 참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기보다 행위의 주체가 사람으로 결국 인본주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주체와 근거가요, 사람일 경우 그건 세상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의 가사는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예수 계신 곳이 곧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거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역한 것이겠죠. 버틀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 노랫말을 지은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요. 아마 그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찬송시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버틀러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라면 이와 같은 찬송은 동일한 고백일 것이고요. 노래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